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베레아 선교를 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심성 좋은 베레아 이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바울의 전도팀을 받아들였고 그 바울의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였지만 아쉽게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혼자서 급하게 베레아를 빠져나와 디온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왔습니다. 아덴은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철학의 도시, 종교의 도시 아덴에서 혼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아덴, 아테네, 여러분 이거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다 똑같은 말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는 그 당시 세계 3대 대학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도 헬라 철학과 그리스 문화나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도 신화에 대해서 공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막상 아테네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더한 거죠. 아테네에 와서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아테네의 우상의 신정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덴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우상을 찾는 것이 훨씬 빠르다. 사람 찾는 것보다 우상 찾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이때 아테네에 3만 개의 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장소, 집 곳곳이며 방 곳곳, 그리고 공공장소나 마을 어디에든지 여러분 눈만 뜨면 그들의 눈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종교성이 참 많은 민족이라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모시는 신이 많았던 민족 중에 하나지요. 마을 밖에는 성황당이 있었고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천하대장군? 예, 지하 여장군들이 서 있고 집집마다 부뚜막에 장독대에다가 뭐 했어요? 예,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한 거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는 풍습들이 그리고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문화에도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우상을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아테네가 사람 찾는 것보다 우상 찾는 게 더 빠르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은 도시였는지 짐작이 가는 거죠. 곳곳에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기에 가는 곳마다 우상이 보인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 가서 이렇게 많은 우상을 보고 속된 말로 그냥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그 성에 뭐가 가득한 것?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뭐했대요? 격분. 여러분 격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파록시노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의학 용어입니다. 이 말은 발작이나 졸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누가가 직업이 뭡니까? 오랜 시간 했는데도 아직.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이다 보니 이런 의학적인 용어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와서 사방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보고 속이 뒤집어져서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격분했다라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분노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 잘못된다고 느껴지면요, 자기 안에 의문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왜 그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눈이 뻘개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까? 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분노한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질적으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 거룩한 의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는 옛날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족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하는 거지요.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을 구하려는 거룩한 의분이 바울에게 있었기에 유대인의 회당에 계속해서 찾아간 겁니다. 회당에 가면 자기 동족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해 내려고 유대인의 회당으로 계속해서 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목이 잘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의분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꿈틀꿈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거룩한 분노가 아덴에 와서 또 폭발을 한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신화와 우상에 빠져 살고 있는 이 아덴의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화력신호 거룩한 분노가 발작해서 격분을 한 겁니다.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이나 크리스찬들이나 이런 거룩한 분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뭘까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 그러나 오늘 3절 처음 시작할 때 무정하며라고 말해요. 무정하며. 무정함이 뭡니까? 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비정해진 겁니다. 아프고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도 함께 가슴 아파할 줄 모르고 함께 울 줄 모르고 함께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도대체 사람인지 AI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 무정한 마음, 비정한 마음은 따뜻한 가슴이 다 사라졌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의를 보고 여러분 악한 것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무덤덤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의분이 없는 겁니다. 악한 것을 보고도 의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 아파하고 분노해야 되니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왜 들어쓰셨습니까? 다윗이 힘이 세서요?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뭔가 뛰어난 기회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욕하는 골리앗이라는 놈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저놈하고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놈 손 보겠다. 내가 그냥 저거 가만두지 않겠다고 달려들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그 거룩한 분노를 보고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벼드는 모습을 보면요, 이건 초딩이 덩치 큰 어른에게 덤벼드는 것으로 쉽게 표현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저놈에게 죽어도 괜찮으니까 저놈 내가 쓰러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몸 하나 지키면 되는 거지요. 지금도 다윗과 같은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나에게 먼저 분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운 목사인가?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지금 크리스천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통회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의 무너진 죄악들을 고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자복하고 돌이킬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까지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사도 바울 속에 치밀어 올라오자 그는 실라와 디모데가 안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나가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은 먼저 안식일에 어디 갔어요?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요. 평일에는 장터로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그리스 철학의 본고장 아테네에서 정통 철학자들과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한 겁니다.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대세였는데 그 철학자들을 만나서 변론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그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재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까다롭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복음 한마디 전하는 거에 있어서 야 이거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때인가 아닌가 늘 재지요. 늘 따집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 안 돼. 좀 더 기다려볼까? 이 친구 마음이 좀 열리지 않았는데 조금 더 열리면 전도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같지요. 그리고요 한수 더 떠서 야, 저 사람은 내가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한들 저 사람이 듣기나 하겠나? 늘 이 복음 앞에서요 재고 따지고 나라는 사람이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때와 장소와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이 회당에서 장터에서 그리고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복음이 뭡니까?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뭐예요?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와 부활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핵심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예,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날마다 죄에 매여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죄의 형벌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요? 그렇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요. 어디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로 다시 삼아 주신 거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시고 그냥 끝났나요? 아니죠. 사흘 만에 다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 이외에 인간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대는 여러분 성도들이 찌야 죽든 말든 그들의 희생과 고요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혼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다 받아들이는 인간 교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교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등쳐먹고 성도 등쳐먹고 사는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자기의 희생은 없고 영광은 다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자기만 영광을 누리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이 진리를 아예 모르는 채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자기가 교주가 되어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은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쾌락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철학은 그냥 살아있을 때 즐기며 살자, 목숨 있을 때 먹고 놀고 즐기며 살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스토아 학파는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쾌락주의자들에게, 금욕주의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장터에서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아테네 최고의 법정인 어디요? 아레오바고. 그럼 아레오바고 보이십니까?
아레오바고 산꼭대기 언덕에서 여러분 설교하는 모습이 나와요. 보면 요즘 여러분 돌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저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테네가 한눈에 쫙 들어와요. 성지순례를 그리스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그 아레오바고의 언덕에서 바라보는 아테네입니다. 한 번에 다 보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테네 시민들과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는지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19절 말씀부터 쭉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산꼭대기 언덕으로 데리고 가면서 묻는 거죠.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게 이들에게는요 너무나 새로운 신지식이야. 신지식. 자기들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겁니다. 그동안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서 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 다음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죠. 천국이 있다, 금강에 간다, 사람들이 환생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소리를 들은 철학자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학문이 뭐예요? 철학.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삶의 궁극적인 원리를 찾는 학문이 철학이요. 철학은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온 존재이고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철학은 곧 종교입니다. 여러분, 철학과 종교가 같은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종교나 철학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때는 철학이나 종교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부활이라는 또 다른 철학을 말했는데 이건 그동안 자기들이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신지식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귀가요 번쩍 열려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계속해서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할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여러분, 이게 바울이 본 아덴 사람들의 문화이고 아덴 사람들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야, 무슨 새로운 정보 없어? 야, 새로운 지식 없어? 야, 새로운 이야기 좀 해봐. 여러분, 서로가 그러는 겁니다. 그때 누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들의 귀가 번쩍거리는 겁니다. 이게 아덴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덴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대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지요.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죽음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출세하고 싶고 권력 가지고 싶고 돈 가지고 싶고 세상 모든 것 쥐고 싶은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니 땀 흘리며 죽을 둥 살 둥 하며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와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면 다른 한편으로 뭘 생각해요? 오늘 재미있는 거 없을까? 오늘 새로운 소식이 없나?
여러분, 배부르고 등 땄으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죄질 생각을 한다니까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내게 장착이 되면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걸, 스릴 있는 걸, 세상의 쾌락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흥미거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델의 모습이나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늘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귀가 번쩍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지식, 새로운 종교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귀만 만족시키려고 한 거지 그걸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성은 있었지만 그저 또 다른 흥미거리를 추구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이런 철학사고를 가진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겠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았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참 어려웠겠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까지 온 고넬료, 루디아, 베레아 교회 교인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없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쉽게 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잘난 못에 살면서 새로운 것과 신지식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어쩌면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앉아서 바울을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 취급하면서 저 인간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하고 그럼 째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합니까? 22절부터 31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지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데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설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입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종교심이 참 많다. 너희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칭찬하고 지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잘못된 신관을 살짝 비꼬아서 정곡을 찌르는 거죠. 23절 말씀이죠.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 아테네 사람들의 지성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아야 안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를 신으로 섬기는 지경까지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이 인간들 철학을 너무 공부해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다고 말하는 이 인간들이 하는 짓 보세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고 섬기는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죠. 모르고 섬기는 신을 뭐라고 말해요?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격분을 했던 거예요. 이건 그 시대에 가장 지성적이라는 인간들이 미신을 고도의 신으로 만들어 놓고 종교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복음을 말한들 복음이 들어갔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죠. 당당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너희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내가 진짜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 아르바고 언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3가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시간상 이 부분을 길게 할 수 없어서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뜻을 생각하며 함께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남과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와 경계지를 누가 작정해서 그 자리에 있게 했는 줄 아느냐? 누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방법 가운데 지금도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똑똑해서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그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창조의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것들을 정하시고 그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27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자연 만물과 세상을 보면서 야,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만들어낸 산물이 종교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존경심으로 인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고 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런 종교심과 철학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더듬어가지만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다가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3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으니까 너희가 더듬어서 찾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아멘. 별로 자신이 없네. 바울은 이미 장태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다신론 신관을 가지고 있는 이 아테네 시민과 철학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하나님 계획 가운데에서 운영하시고 있다. 우리는 그의 소생으로서 다만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어야 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희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을 더듬어 찾고 있는데 그 참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특히 바울은 철학에 깊이 심취해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평소에 쓰던 그런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34절 말씀 보고 함께 마칠 텐데, 우리 34절 말씀 찢어진 감이 함께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니시오라는 사람, 그리고 또 누구요? 다말이라는 여인,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지요. 그들뿐만 아니라 믿는 이름 없는 사람들도 이런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철학과 종교의 도시인 아덴 선교를 실패한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곳은, 여러분, 이곳에서도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니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이름 없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그럼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아닌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들은요, 거의 종교와 같은 사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 철학 사상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피쿠로스 철학, 스토아 철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반면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엄청난 힘들을 발휘하고 있죠. 그럼 질문이요. 뭐가 진짜이고 뭐가 생명입니까? 그럼 뭐가 생명이에요? 뭐가 진짜입니까? 예수의 복음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요. 앞으로도 이 복음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